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텐텐텐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신앙도 따뜻해지고 가정도 따뜻해집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진짜 크리스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진짜 회개라는 주제로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프다, 또 괴롭다 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는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 죄악을 직면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이 회개가 귀찮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자신의 삶을 구석구석 살피고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또 회개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결과 우리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 안에 이 회개라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이 회개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가 사라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동력인 구원의 은혜가 점점 사라져갑니다. 또 그래서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식적인 예배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멈춘 자리에 남게 되는 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아멘. 회개하고 계십니까? 아멘. 회개는 자기의 죄를 직면하는 아픔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개를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아프게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자리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경험하고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회개는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회개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내려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또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진짜 회개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또 회개의 기준은 무엇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진짜 회개는 말씀 앞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회개는 말씀 앞에서 시작됩니다.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죄의 고백. 죄의 고백 안에서 이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타의 의미를 살펴보면 목표에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또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에서도 이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가 역시 하타와 동일합니다. 목표에서 빗나간, 또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죄는 무엇에서 벗어난 상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비추어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비추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회개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를 볼 때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다윗의 두 가지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적 반응인데 이것은 죄를 아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지금 내 죄가, 그리고 나의 죄를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를 넘어서 마음으로 받아 완전히 동의하고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죄를 깨닫고 알게 되었을까요? 죄를 짓고 찾아온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죄를 깨달았을까요? 또 파국으로 치닫는 그 상황 때문에 죄를 깨달았을까요? 보면 다윗의 이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 때문에 다윗은 더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바로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무서운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죄를 깨달았을까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 다윗의 죄가 폭로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다윗은 감정과 상황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말씀 앞에서의 반응은 죄를 말하다입니다. 이것은 외적 반응으로 자백이라고도 합니다. 이 자백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같은 말을 하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즉 말씀 앞에서 드러난 죄를 내 죄로 인정하고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송현아 이것이 너의 죄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네 그것이 저의 죄입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윗도 바로 이 자백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죄라 말씀하실 때 다윗은 그 죄가 저의 죄입니다 라고 자백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 앞에, 죄가 드러나는 그 말씀 앞에 어떠한 변명도 또 어떠한 합리화도 책임 전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의 죄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드러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지 않고서는 진짜 회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또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짧게 스치듯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의 빛이 내 삶을 구석구석 비추도록, 나의 생각을 비추고 나의 마음을 비추고 나의 행동을 비추도록 말씀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진짜 회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교회는 10-10-10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회개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10-10-10이 10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분,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점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변화되는, 성장해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책과 회개의 차이를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자책은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기만 합니다. 자기 정죄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책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또 넘어졌지? 내가 왜 또 이렇게 넘어지는 거지? 자책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수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이는 것이 바로 자책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내가 내 죄를 해결하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내가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해결책도 없으면서, 해결할 수 없으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잡고 놓지 않는 교만함이 바로 자책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회개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회개입니다. 정리하면 자책은 내가 해결하려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진짜 회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짜 회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죄를 고백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붙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 관계를 붙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즉 은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지금 다윗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오늘 바울의 기도입니다. 죄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만이,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붙드는 것만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7절의 이 우슬초는 구약 정결 예식에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특별히 이 우슬초는 피를 바를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정결은 반드시 피 흘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씻음과 정결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속죄의 길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제사와 피, 정결 예식과 이 피는 장차 완성될 속죄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참된 속죄,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진짜 회개는 자기 정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속죄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 때 우리는 진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진짜 회개는 자기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기의 정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회개는 열매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백한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자 그 죄에서의 완전한 돌이킴입니다. 그것이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 돌이키는 것은 소극적인 열매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소극적인 열매를 넘어서 더 적극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순종입니다. 회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가 온전한 예배라는 회복을 그 열매를 맺게 하는데, 또 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찬양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을 보시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입술을 닫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찬양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개는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회복됩니다. 단순히 그저 의지를 들여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너무 차고 넘쳐서 저절로 입술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열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따라해 봅시다. 상한 마음이 회복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란, 상한 마음이란 자신의 의지와 교만함이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 바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아프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겸손을 세웁니다. 이 상한 마음은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개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경험된 이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 세상을 향해 전파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주는 열매입니다. 그 은혜는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넘치고 흘러 세상 가운데로, 나의 이웃 가운데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정리하면,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은 찬양이 회복됩니다. 또 상한 마음으로 회복됩니다. 또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예배 관점에서 살펴보면, 찬양은 입술의 예배입니다. 상한 마음은 예배의 태도입니다. 또 은혜를 전하는 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예배를 형식에서 생명으로 바꾸고, 또 예배를 예배당이라는 장소에만 두지 아니하고 삶의 영역 전체로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는 온전한 예배라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진짜 회개는 어디 앞에서 시작된다고요? 말씀 앞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 비로소 죄를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둘째, 진짜 회개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회개는 자기 정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리고 속죄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진짜 회개는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죄에서 돌이키는 열매요, 적극적으로는 온전한 예배로 회복시켜 줍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진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진짜 회개를 회복하여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